자, 오늘 말씀은 언제 읽은 말씀이죠? 어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아마 어제 아침 묵상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 몇 주 동안 수요일에는 종교개혁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표면적으로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은 교황을 비롯해서 교회의 부패함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패한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익숙해져 있었던 모양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인문주의자로 대표되는 그 에라스무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교황에게 말하자면 더 나은 교황이 되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을 이제 일소하고 더 좋은 교황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었다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원하는 것은 아예 교황 제도 자체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것은 이제 교황의 권위, 절대화되고 정말 그 독점화된 그 교황의 권위를 내려놓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의 권위로 돌아가는 것을 주장했죠. 근데 당시의 교회, 천주교회, 구교라고 하죠. 그때는 그 종교개혁의 모토라고 할 수 있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권위들, 교황, 또 신부, 또 교회의 전통 등등, 이런 다른 것들이 오히려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것이죠. 또 당시 어떻습니까? 성경을 누구만 읽을 수 있나요? 신부만 읽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글을 모르니까.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모르죠. 그러니까 더더욱 신부에게만, 그 신부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신부들의 권위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굉장히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그런 주장이었던 것이죠. 자, 오직 성경으로, 이 모토는 그 성경 해석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를테면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상이나 또 교황, 그때 당시의 교황의 칙령이나 또 교회 공의회라고 그 회의하는 그 공의회가 있죠. 그 결정이나 뭐 신학자의 의견이나 뭐 다 참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오직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부터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그 기준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 모토로 삼았던 여러 가지 구호들이 있습니다. 뭐 대략 아시겠습니다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뭐 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러한 원칙들도 따지고 보면 모두 성경에 살펴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 그 원칙들이 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또 여러 모양의 그 갱신과 개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의 기초가, 그 원칙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선이해, 그 사상,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부터 우리의 참회, 개인적인 참회와 또 갱신과 개혁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의 참회시로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 51편 맨 앞에 보면 간단한 해설이 붙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그 예언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할 때, 그래서 이제 참회를 하게 되죠. 그때 지은 시라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참회에 대해서 뭐 인간적으로도 일반적으로도 그렇지, 그렇게 잘못했으면 참회를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그렇게 간음을 했으면
또 심지어는 다윗이 그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수를 간접적으로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잘못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어떤 선이해로 그 어떤 일반적인 도덕 기준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다윗이 참여하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단지 인간적인 참여가 아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참여하고 갱신하고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 이 기준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 참회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인데요.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참여하는 대상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마틴 루터가 그 성경 공부를 이제 좀 더 상세히 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상은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내 죄를 낱낱이 아시고 그래서 그 죄를 마치 몽둥이를 들고 여차하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이미지도 마찬가지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루터는 참회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죄가 무엇이 있나? 혹시 내가 참회하고 고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나 얘가 형식적으로 고해를 한 것이 아닌가? 내가 또 감추어진 죄 뭐가 있나? 하면서 늘 노이로제처럼 그게 스트레스예요. 막.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하나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따라, 그러니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많은 긍휼을 따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구나. 우리가 참회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금 또 품어 안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상이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참회한다라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갱신하고 개혁할 때 어떤 두려움에 의해서 그 갱신과 개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겉모양으로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이미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용서하시는, 끝없이 우리를 다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떠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인데요.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로 귀결됩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여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란 말은 내가 사람에게는 범죄하지 않았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범할 때 그 모든 것은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사람에게 범하는 모든 죄는 곧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주의 목전에 주님께서 빤히 보고 계시는 줄을 내가 알면서도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판결을 나를 향해서 판결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판결은 의로우십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내가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범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뭐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만 우리는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얽힘, 죄악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자,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그러한 죄들을 무수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사야서를 아침에 묵상했는데 거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대한 말씀이 되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귀에 못이 박이도록.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공평과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범죄함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참회라고 하는 것, 참된 갱신과 개혁은 죄에 대한 근원적인 어떤 통찰을 향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뭐 부모님이 죄 가운데 나를 출생했다라는, 부모의 죄로 출생했다는 말인가요? 그런 고백이 아니죠. 내가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의 가능성에 연루되어 있죠. 죄의 가능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 예전에 그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다 하나하나 다 뗀다고 해서 그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립니다. 그 본질상. 우리가 겉으로 행위로 드러난 죄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본질상 그 죄를 행합니다. 원죄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죄 용서를 구할 때 단지 내가 행한 어떤 말로 행한 거 등등 이러한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그 행위 이전에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인간 존재 자체.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발견한 것도 새롭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행위의 어떤 죄를 샅샅이 낱낱이 살펴가지고 그것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더 근원적인 회개는 내가 정말 그런 행위 이전에 내가 그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군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존재군요. 자,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안 할수록 교만해집니다. 그죠? 저 사람은 뭐 이런 나쁜 행위도 하고 저런 나쁜 말도 하고 그런데 나는 안 했어. 그런 행위가 없어요. 나는 고상한 말만 해요. 상대적인 의의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상대적인 의의, 난 쟤보다 나라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 가운데 선단 말이죠. 이 고백, 다윗의 고백.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절실하게 우리 가운데 체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죠. 사람들 간에 그래 내가 너 용서할게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리의 죄는 곧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했을지라도 형제에게 했을지라도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사람의 제도로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기도 하고 하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죄사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 의한 어떤 법적인 판결이 무죄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죄를 선언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철저히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가 씻음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하나님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지 죄 없는 상태, 어떤 진공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는 데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새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꺼이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에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야지.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라 억지로. 뭐 우스갯소리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엄마가 아들한테 얘야 학교에 가야지. 응? 얼른 일어나라. 네가 학교에 안 가면 어떡하냐. 아들은 학교 가기 싫다고. 그리고 이불 속에서 안 나옵니다. 엄마가 다시 말합니다. 얘야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누구라고 했죠? 교장인데. 교장인데 학교를 안 가면 어떡하니. 자, 똑같은 교회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그래도 교회를 가야지. 여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니. 내 아들이 교회 가기 싫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야지. 내가 목사인데.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은 경우가 적지 않게 있어요. 특히 교회에 분란이 있을 때, 예? 목사와 아무개간에 아주 심각한 갈등이 있을 때 주변에 보면요, 그래도 교회는 가서 그럴 때가 있어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뭐 에너지가 내 마음의 심적인 여러 이제 환경적인 이유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내 심정적인 그 마음의 에너지가 이 고갈이 되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다윗의 이 시편의 기도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절 말씀에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11절에도 하반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자, 그러한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자, 죄를 범한 인간, 다윗과 같이 또 우리가 보기에도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상하고 정말 상한 심령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다시 끌어안으신다라는 것, 그 기도를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사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다윗이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거잖아요. 무감각해지고 일부러 외면하려고 하고 할 때 스스로를 둔감화시키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무슨 내용을 전했습니까? 한 부자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의 그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지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분기탱천하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근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는 둔감하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이 불러일으키는 어떤 참회라고 하는 것, 갱신과 개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요? 어떤 이 사회의 부조리나 어떤 죄악에 대해서 분기탱천하는 것. 물론 그것에 대해서 둔감해서는 곤란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참된 개혁의 출발점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한 그 아픔과 그 뉘우치는 마음, 그것이 출발점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그 참회, 갱신,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분기탱천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라보고 참회하고 통회하는 그 상한 심령,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참된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자, 다시 마틴 루터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그 마틴 루터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제 간단히 말하면 만인 사제론을 주장한 만인 제사장. 단지 교황, 신부 이러한 사람들만, 성직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다 신부를 통해서만 고해성사를 하면서 내지는 어떤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또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또 기도를 하고,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한데, 마틴 루터가 그렇게 왕 같은 그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찬을 하더라도 신부만 참여했거든요. 떡과 포도주를 신부만 참여했거든요. 근데 마틴 루터는 그걸 다 개방했습니다. 회중 모두가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찬송 신부만 했거든요. 예배를, 미사를 인도하면서 그 성도들은 그냥 듣는 것이고요. 또 라틴어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아무튼 듣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틴 루터가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하면서 회중 찬송을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두가 다 찬양하고,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 각 성도들은 교황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로 말하면 신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성직자의 어떤 역할들이 있지만, 그것은 예배를 인도하고 성찬을 집례하고 등등의 역할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목사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각자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그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종교개혁의 참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성령을 그렇게 보내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어떤 매개자, 어떤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면하고 참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이, 그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더욱 가득하여지게, 그렇게 참된 참회와 갱신과 개혁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